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와 문화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 세대를 향해서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표현하시는 거라 충분히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그거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방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흐르는 반면에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변해야 되는데 이게 잘 변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표현 가운데 붕괴, 위기,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교권이 위기입니다. 가정이 위기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모든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요즘 더 많이 듣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이 시대의 변화와 균형을 고르게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어른들은 우리 때는, 나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워낙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가치관의 전환에 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이거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혼란이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의 앞선 세대가 가장 고민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자녀와 자녀손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자녀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자라는 것,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보다 보면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이들 보면서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5월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은 절기상으로 어버이 주일을 보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는 빠르게 변하면서 위기의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치관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가,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은혜로운 가정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왜 이렇게 인상적일까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쳤던 첫 번째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모든 형제와 자매가,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 붙잡으니까 약속이 소망이 되어지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실현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죠.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삭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확장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약속만 주시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루어져 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주시는 마음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가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땅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땅 좀 주세요, 땅 좀. 근데 먼 땅 말고 가까운 땅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 하나 붙었더라고요.
현지 토지 매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교회랑 엄청 가깝습니다. 뭐 상황은 어떤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비전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또 생각을 좀 갖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이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를수록 부흥하고 확장되어지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잘났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점점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습니다의 고백 뒤에 수반되어져야 되는 헌신과 희생과 노력, 몸부림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믿음의 가정 될 거야 이렇게 믿고만 말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라 어떤 몸부림이 있었는가? 왜 이삭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었는가? 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서 민족까지 흘러가게 되었는가? 무슨 이유일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죠.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위기죠. 충분히 포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상황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위기와 어려움들을 다 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약속받았다고 아무 위기 없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내고 이겨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오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반응했던 이삭, 이 이삭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워질 것인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자, 2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전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이삭의 가정에만 일어나는 어려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좀 일들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돈이 없지? 다른 집은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는데 일이 안 풀려요. 진전이 안 됩니다. 제자리 걸음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성장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나의 삶은 자꾸 퇴보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열심히 안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밤낮 없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이렇다 할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속상할 때죠. 오늘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에서 자녀가 없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1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번역한 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뽑혀서 결실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가 뽑혀지니까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고 싱싱한 나무인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뽑혀버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의 한번 일들을 보시죠.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보세요. 뿌리가 흔들리고 뽑히니까요. 사회 여기저기에서 문제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뿌리가 뽑히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여러 가지 불어오는 이 비바람을 견뎌내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니까 요즘에 뭐 소위 동성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이 막 나옵니다.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어디로 또 이어집니까? 교육으로 이어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념의 문제로 흘러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뿌리가 온전히 박혀있지 않으니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가정에도 흘러가고 교회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선 동성애 찬성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얼마 전에 목사 한수, 연회에서 목사 한수식이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몇 해 전에 그 동성애 축제에서 축도를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 재판위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그러니까 목사는 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징계가 있던 거죠. 근데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감독님이 안수를 하시고 옆에서 목사 보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난 연회, 다른 연회에서 목사 안수식에 그 징계를 받은 목사님이 목사 보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어떤 의심이 드냐면 그분을 목사 보좌로 신청한 이 전도사님의 이분의 방향성이 보이는 거죠. 가치관이 보이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가서 목사로 활동을 하고 교육자로 활동을 하게 되면 드러내놓고 활동하지는 않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가치관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보이시죠? 어떤 흐름인지 보이시죠? 가치관 하나가 흔들리니까 영향력의 파급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뿌리 하나가 흔들리니까 그 뿌리 흔들리는 것 때문에 많은 곳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뿌리를 무엇으로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본문은요, 그것이 기도의 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말씀을 계속 보시면, 자, 그를 위해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삶이 괜찮아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고 삶의 자리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심령에 기도라는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 그 삶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기도했다는 것은요, 믿음의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을 때 기근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가정도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위기 만났을 때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이런 반응으로 엄청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런 경험들을 이삭에게 잘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1절 보시면 이삭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중간에 나오지.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그를 위하여 간구했다, 이 표현이 이 문장의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삭은 기도하는 문제를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그에게 바르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이유를 보이시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게 반응했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본문이 오늘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이삭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반응했다. 그만큼 이삭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가정과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이삭처럼 반응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선택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이삭과 같이 영적인 어려움 속에 만났을 때 이삭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하라,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찬양 가운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 기억하시나요?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마세요. 기도 잊지 말라는 것은 기도를 기억해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앞이 캄캄해지는 상황,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찬양에서도 이야기하죠. 기도를 기억해내라. 오늘 이삭도 이야기하죠.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라. 여러분, 위기, 붕괴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그렇게 뽑혀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가? 기도,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결단이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앞이 캄캄해지는 상황 만날 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일터에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주님 기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영적인 뿌리가 든든히 박히고 어떤 세상의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간구하라. 21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후반절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이삭이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을 또 이어갑니다. 그 다음을 보실까요? 25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하나님 이번만, 그렇죠? 이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도와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쭉 갈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더 큰 게 또 오네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하나님 이번만. 아마 이삭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정말 생명의 은혜 주시면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도 감사한데 둘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안에서 싸웁니다. 들어가서 말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고민하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건 뭐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들어가서 해결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란 말이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날 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고민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 갇혀있지 말아라. 하나님께 가라.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의 응답을 받았다.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났다. 그 다음에 또 이삭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간구했어요.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물었다 이야기합니다. 간구했다, 묻는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가정과 인생의 이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고 끝난 게 아니라 시간 허비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해서 찾아가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기도의 삶이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구급약 통해서 구급약 찾는 것처럼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생기면 잠깐 쓰고 다시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을 통해서 기도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일평생 하는 동안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문제 하나 끝났다고 해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E.M. 바운주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죠.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기도의 칼을 집에 꽂지 말아라. 칼을 꺼냈다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칼을 계속 들고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기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삭이 평생 기도로 살아간 인생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정황을 좀 볼까요? 자, 21절에서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상태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임신 중에도 기도했죠. 복중 태아가 싸우니까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 묻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입니다. 이삭이 자녀를 얻을 때의 나이가 60세였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20절에서 이삭의 나이가 40세. 자, 최소한 이렇게 날짜의 기록을, 그 연령의 기록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최소 20년 동안은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이 20년간 기도했다, 딱 20년만 하고 말았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의 일평생은 기도로 쌓아놓은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자녀와 자녀손을 위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와, 이쯤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응답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 이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볼까요? 바울 사도에게 일평생 붙들고 기도했던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죠. 많은 사람은 그것이 간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위해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요약하면요, 바울이 그 문제 덕분에 겸손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기도 제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 야, 주님이 어떻게 평생 이거 기도해야 됩니까?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너 그거 없었으면 온전히 살았겠냐? 오늘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바울아, 너에게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 네가 진짜 사명 감당할 수 있었겠니? 하나님 의지할 수 있었겠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일터에도 너 그거 없었으면 네 진짜 믿음이 온전했겠니? 주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삭의 가정에게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이 일평생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서 기도 제목이 없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로 보면 낙심과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으로 보면 그거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여러분, 이삭이 일평생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는 일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민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 바로 우리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삭의 가정이 왜 복된 가정이 되었는가?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리는 가정이 되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복 이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끊임없는 기도. 어려움의 상황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 그리고 평생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붙들었던 그 믿음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토양에 잘 뿌리 내리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놀라운 그 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진데, 중요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기도를 쌓고 또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그 걸음이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자녀손 가운데 온전히 뿌려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